교회 문을 나오면서 물어봤어요. 야, 오늘 목사님 말씀 어떠냐? 그러니까 윌리엄 피트가 뭐라 했는지 알아요? 윌리엄 윌버보다 더 똑똑한 친구예요. 근데 뭐라 했는지 알아요? 나는 저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저 목사가 하는 얘기가 뭔 얘기야? 그게 뭐예요? 깨닫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깨닫지를 못할 때, 깨달음이 없으면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라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냥 애써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탄이 즉시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 이거예요. 말씀을 알고 싶은 간절한 마음도 없고, 말씀을 배우고 싶은 마음속에 거룩한 욕망도 없고,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애를 쓰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말씀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별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도록 그를 그렇게 쇠뇌시키고 그런 생각을 넣어준다 이거예요. 교회 와서 앉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야, 이거는 말이야 다른 곳에서도 들을 수 있는 이야기야. 교회가 아니더라도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야. 불교에도 있는 이야기고, 도덕이나 선진화된 문화의 어떤 강조나 이런 곳에서도 들을 수 있는 이야기야. 이렇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를 누가복음 8장 12절에는 동일한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8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결국 사탄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말씀을 빼앗습니다. 그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그래서 빼앗는 목적이 뭐라고요? 뭐 받지 못하도록?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데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뭐 그렇게 되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인상을 계속 심어줘요. 뭐 하려고?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구원을 얻지 못하면, 구원이 없으면 뭐가 있어요? 구원이 없으면 10원이 있나요? 아재, 우리 둘째가 제가 아재 개그를, 아빠 아재 개그 그만해 그러면서 지도 아재 개그를 하네. 물들이고 있어. 우리 두 전사님이 점점 물들어가고 있어요, 아재 개그로. 그래서 우리 전사님들은 아줌 개그가 되겠죠, 이제 아줌마 개그. 자, 네, 여기 보니까, 자, 사탄이 뭐예요? 구원 없으면 뭐가 구원이 없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자, 구원이 없으면 지옥이 있는 거죠. 사탄이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니까, 구원을 얻지 못하면 이 사람이 구원 못 받았으니까 딴 거는 뭐 괜찮은 건 있겠지 이거예요? 구원 못 받았으니까 딴 거는 그냥 다른 건 괜찮은 거 있을 거야 이건가요? 구원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있는데 지옥이 있는 거예요. 마귀와 함께 지옥에 빠지는 겁니다. 사탄의 목적은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 못하게 하는 목적은 뭐냐? 예수 믿어 그 말씀을 깨달아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목적이라 이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깨닫지 못하니까 남는 것도 없어요. 구원받지 못해, 야, 나와 함께 지옥 가자, 천국까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사건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뜨지 않으면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 있는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훨씬 더 중요하고, 예수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하면 이 세상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뭔가 대체의 원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 속에서 헤매는 게 인간이라고요.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 상급, 그 영광, 그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경험이 없고 깨달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집착하게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영광, 예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구원의
위대함을 깨닫지 못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집착하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알지를 못해요. 얼마나 허무한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막 들여 세상, 더 막.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깨닫지 못했다, 깨달음이 없다라고 하는 이 복음서에서 나와 있는 깨닫다라는 단어의 뜻이 이런 것입니다. 어떤 뜻이냐? 인지하다, 지각하다. 또 하나 아주 멋진 단어가 있어요. 저 이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알아차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알아차리다, 알아차리다, 알아보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예수 안에 천국이 있구나. 아, 예수 안에 이 놀라운 구원의 영광이 있구나. 놀라운 상급이 있구나.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거예요. 예? 어제 담임 목사님 그 집회 가다가 우리가 가서 아멘 합시다. 그래서 막 그랬는데, 예, 저기 대전의 한밭제일 교회라는 교회에 맨 앞에 아멘 하시는 직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아멘을 2번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아멘을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해보세요.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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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와, 전 진짜 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앞에 가가지고 와, 진짜 다른 사람이 아멘을 못하더라고요. 전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은데,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 이게 알아차려서 그런 거 아닌가요? 말씀 안에 있는 놀라운 생명, 여러분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없는 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구원을 여러분 알아차려야 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아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들을 때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는 이 구원의 놀라운 풍요로움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차려야 하는 거예요. 알아차립시다. 할렐루야.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구원의 생명과 구원의 영광은요, 여러분들이 교회밖에 어디를 가서 들을 수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아무 데도 못 들어요. 학교에서 가르치나요? 과학자들이 가르치나요? 사업가들이 가르치나요? 대학교에서 가르칩니까? YMCA에서 가르칩니까? 불교에서 가르칩니까?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영광을 어디에서 가르쳐요? 교회뿐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알아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알아차리고 깨닫게 되면, 그게 깨닫게 된 게 내 마음속에 남게 되면 깨달은 것, 그것이 자꾸 생각나가지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삶의 습관이 바뀌고 내 삶의 성품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내 영혼의 운명의 결정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그 신앙 그냥 그 수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이 비유가 천국에 대한 비유라 그랬어요.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천국에 대한 어떤 성격 성질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앗, 두 번째는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이에요. 자, 돌밭이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해가 떠오르자 뿌리가 얕아서 말라 죽어버립니다. 길가 밭보다는 나아요. 왜? 싹은 나았으니까. 그런데 얼마 후 죽었다 이래요. 돌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요. 그래 이 말씀 은혜가 된다, 은혜가 돼. 기쁨으로 받아요.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6절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자, 말씀 들으니까 맞아 그런 것 같아, 맞아 맞는 것 같아 하고 깨달았어요. 복음이 뭔지 약간 맛봤어요. 마음의 감격도 있습니다, 기쁨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만만치가 않아요. 교회 생활이 녹록치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도 좋고 하나님의 은혜도 좋은데 기쁨이 있었는데 실제 신앙생활은 희생해야 되는 게 많다 이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요, 히브리서의 구원에 대해서 너희가 구원을 버리고 예수 밖으로 가면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왜 경고하는지 아세요? 히브리서는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이 있다가 예수 품으로 돌아왔는데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같은 동족 유대인의 핍박이 너무 심한 거야. 야,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요? 예수로만 구원되는 거 아니요? 율법 지켜야 돼, 할례 받아야 돼, 절기 지켜야 돼, 안식일 지켜야 돼, 월삭 지켜야 돼. 이렇게 다 해야지 구원이 있는 거요. 유대인들이 핍박하니까 유대교에서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섬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다 유대인이었지만 AD 100년쯤 되면요, 유대인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다 다시 유대교로 컴백홈. 컴백홈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자, 서태지와 아이들 세대가 아니니까. 자, 유대교로 다 돌아갔다고요. 다시 컴백홈 했다고. 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 왔는데 이게 힘들거든요. 유대인들 핍박 있죠. 어렵죠. 율법도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어렵죠. 그래서 유대교로 다 돌아간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안 믿잖아요. 자, 은혜를 받았어요. 깨달았어요. 기쁨도 있었어요. 근데 실제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시간, 물질, 육체적 많은 섬김과 희생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뭐까지 있습니까? 핍박도 더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4장 17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신앙으로 인하여, 교회 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환난이란 말은요, 억압, 압박, 고통, 괴로움, 고난이란 뜻입니다. 핍박은 박해란 뜻입니다. 말씀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어려움 생겨요. 힘들어요. 희생해야 돼요. 물질, 육체, 시간 모든 것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곧 냄비 같은 신앙인이죠.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았지만 환난이 오니까 곧 넘어져요. 즉시 은혜도 받지만 즉시 넘어진다 이거예요. 즉시 넘어진다 이거예요. 그죠? 제가 예전에 논산에서 제가 사역을 했었는데 한 구역장이 정말 전도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우리로 말하면 목자죠. 참 전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목자이 어떻게 이제 연결해 가지고 논산이니까 버섯 농장하는 어떻게 자매를 한 명 전도했어요. 이 자매가 이제 주일날만 예배를 나오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수요일날도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새벽에도 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새벽에 그 집 앞에 차량 운행을 딱 갔어요. 새벽에 나오니까 새벽에 그 정도가 제가 이름도 있어요. 박땡땡, 전도하신 분은 송땡땡, 이름까지 제가 다 알고 있죠. 그래가지고 그 집 앞에 딱 차를 받치고 있는데 그 성도가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새벽에 딱 나온 거예요. 문을 딱 나오는데 저는 봤습니다. 남편이 나와가지고 머리를 탁 잡았습니다. 끌고 들어갔어요. 네가 나랑 결혼했냐? 목사랑 결혼했냐? 저희 어머니 같아요. 제가 예수 믿을 때 저희 어머님이 얼마나 반대했는지 아세요? 얼마나 반대했냐면요, 제가 한번 수요일날 예배 때 설교 한번 한 것 같은데, 목사님이, 제가 다녔던 교회는 목사님이 목회 기도를 하세요. 장로님이 기도를 안 하시고 목사님이 목회 기도를 탁 하고 있으면 제가 맨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저희 어머님이 오세요. 교회 문을 뒤로 꽉 여세요. 경상도 분이셨는데 딱 이렇게 해서 최한구 나와! 진짜 리얼. 그럼 목사님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예배 최한구 나와! 그러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은 놀래가지고 기도 소리가 확 작아져서 그러면 저는 용수처럼 튕겨가지고 막 가가지고 뒤에 가서 이제 엄마를 달래요. 막 엄마 왜 그래? 막 하면서 집에 데려가. 그러면 엄마가 내 아들 뺏겼다, 교회 뺏겼다, 목사한테 뺏겼다, 저 예수한테 뺏겼다. 오늘 아침에 제가 교사였습니다. 갈라는데 옷을 입으려고 열어봤더니 옷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 가위로 옷을 다 잘라놨어요.
다행인 건 제 머리를 안 잘라놔서 다행이긴 한데 옷을 다 잘라놨어요. 어느 날은 자고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약주를 한잔 하고 오시더니 가끔씩 약주를 하고 와서 저한테 성부자 노래를 시켰거든요. 항구야 일어나봐라 내 어머니 성구자 노래를 해라. 엄마 안 해. 무슨 또 성구자야. 안 한다고. 아니 성구자 노래 좀 해봐. 네 목소리 듣고 싶다. 안 해 엄마. 땡그럼 500원을 꺼내요. 500원 줄게. 바로 하죠 제가. 바로 합니다. 자, 오늘 한번 자고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저가 얼마나 교회 다니는 게 꼴 보기 싫었는지 제 배를 발로 그냥 밟아버렸어. 진짜 얼마나 세게 밟았는지 장 터지는 줄 알았어. 저희 어머님이 나중에 이제 교회를 오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에휴, 이제 아멘도 안 해. 어머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제가 순간 보고 내가 예수인가? 왜 나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농담이에요. 예, 그렇게 이제 했어요. 저도 그렇게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많지만 제가 그냥 조금만 줄여서 얘기한 거예요. 그거 외에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그래 머리끄레기 잡고 집으로 갔습니다. 한 두어 달 못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사임하고 이제 몇 년 후에 그 교회가 건축해서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꼭 오세요. 담임 목사님도 오라 그래서 내려갔습니다. 또 그 교회가 제 아내 모교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입당 예배 들어갈 때 딱 갔어요. 갔더니 세상에 그 여자 집사님의 남편이 그 교회 집사님이 돼 있네. 할렐루야. 그래서 저를 보더니 친절하게 인사하면서 내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반갑다고. 나는 지금 뭐밖에 기억이 없어. 머리끄댕이 잡고 들어간 것밖에 기억이 없어. 저 손을 잡고 막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야. 예수 믿는다고 핍박 받았다 이거예요. 그 집사님이 돌밭에 뿌려진 씨앗 같은 사람이었다면 그 환난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 포기하고 교회 안 나오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잘 이겨냈고 깨달았던 예수님을 그 어려움 가운데 놓지 않았다 이거예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시간의 손해가 있고 물질의 손해가 있고 내 육체의 희생의 손해가 있으면서 교회에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신앙의 깊이로 더 들어가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서문학교에 말해요. 서문학교가 얼마나 가난한 교회인지 아세요? 라오디아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어요. 우리는 부유의 신앙생활하는데 예수님 말합니다. 너는 벌거벗었다. 너는 눈 멀었다. 너는 가난하다. 예수님 말해요. 나에게 네가 그 영적인 그 은혜를 사서 네 눈에 안약을 바르고 벌거벗은 옷을 입고 네 가난을 부유하게 하라. 라오디게가 부유했거든요. 하나님 말합니다. 아니 넌 벌거벗었어. 넌 가난해. 넌 영적으로 너무 가난해. 서문학교회는요 얼마나 가난한 교회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가난한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 말합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나는 그 얘기를 라오디게아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야기했으면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그 교회 중에 서문학교회를 보십시오. 가난합니다. 제일 가난해요. 그런데 주님 말합니다. 그 가난한 교회 성도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래요. 이게 우리 주님의 요구입니다. 신앙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나자빠지면 돌짝밭에 있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은 이 땅에서 너희들이 희생하고 드린 것에 비하면 이 땅의 그 희생과 드린 건 아무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어떤 분 그렇게 얘기하는 분 있어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내가 지금 당하는 아픔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보상을 해줘도 회복 안 될걸요. 위로가 안 될걸요. 소망이 안 될걸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너무나 커서 어떤 보상을 해줘도 하나님 아버지 그건 위로가 안 될걸.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여러분 꿈을 꿔봤죠? 악몽을 꿨습니다. 깨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하루를 살아갈 때 꿈을 잊어버립니다. 그게 꿈이었을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렇게 살아서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이 천국에 가면 이 세상이 꿈 같은 거예요. 왜? 그 천국의 영광과 천국의 생명과 예수 안에 있는 풍성과 그 놀라운 생명과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당했던 고난은 꿈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죽도록 충성을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요구할 자격이 있어요. 왜? 진실로 그렇게 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은 이 사람이 이 땅에서 받았던 고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했던 어려움, 물질적인 손해, 희생, 시간, 육체의 모든 헌신보다 천국에서 받을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비교하지 마라. 좋기 이것과 이건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셋째, 우리가 어떤 신앙이 되어야지 천국을 소유합니까? 세 번째, 염려와 재리를 이겨내야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염려와 재리를 이겨내야 돼요. 자, 가시떨기에 자라는 밭에 떨어진 씨앗, 뿌리도 내렸습니다. 이겨냈어요. 싹도 피었습니다. 이 씨앗이 자라납니다. 돌짝밭에서 이겨냈어요. 환난도 이겨냈습니다. 핍박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일상의 염려가 신앙을 무디게 만듭니다. 갑자기 환난이 확 오면 교회라도 가서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맹맹하니까 신앙이 점점 무뎌져. 개구리 비거에서 죽이는 것처럼 개구리를 넣고 천천히 1도씩 데핍니다. 1도씩. 그럼 익어서 죽는데요. 서서히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서서히 무디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신앙은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플러스 알파 사탄의 마지막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유혹보다, 환난보다, 핍박보다 더 무너지게 만드는 마약과 같은 거. 그게 뭐냐? 그건 재리의 유혹입니다. 재리의 유혹.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더 가져야지, 더 있어야지, 더 소유해야지. 세상의 욕심 들어옵니다. 이 말씀을 누가복음 8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혔다라고 하는 것, 사탄이 가장 강력하게 쓰는 무기라 이거예요. 여러분, 모든 선진국들이 어떤 의미에서 여기에다 무릎 꿇었다 이거예요. 오늘날 많은 유럽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 신앙에서 그렇게 멀어진 게 선진국이 된 게 비극이에요.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처럼 부자는 모든 것이 충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뢰하지 않아도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하나님 앞 전에 나와서 뭐 밤늦게 철야기도 하고 굳이 내가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내 시간을 헌신 봉사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옛날에 단칸방 사글세 방에 살 때 신앙에 열심을 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서 잘 살게 되어지고 물질적으로 살만해지고 백화점도 다니고 좋은 물건도 사고 좋은 차도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여행 다니게 되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이 식어졌는지 모릅니다. 뿌리도 내렸고 싹도 났지만 막혔어요. 무엇에? 재리에 막혔다 이거. 재리에 막혔다 이거. 돈 앞에 막혔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재리란요, 헬라어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유함, 재산. 욕심은 욕망, 갈망을 뜻합니다. 향락은요,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것.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안히 즐기는 것. 아무 문제 없이 내 삶이 평안하게 부와 재리를 가지고 평안히 살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마지막 무너지는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대로만 같아라. 신앙의 열정도, 예배의 열정도, 기도의 헌신도, 기도의 자기를 바쳐본 적이 없어요.
기도에 자기를 바쳐본 적이 없다고요. 왜? 모든 게 평안히 부와 재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대로만 같아다. 이렇게 사니 무슨 전도를 합니까? 무슨 헌신이 있습니까? 무슨 기도에 자기를 쏟아붓습니까? 결실이 없죠. 식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이 땅에서의 재리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더 많이 갖고 싶은 욕망, 더 누리고 싶은 욕망,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부자 하워드 휴즈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행복합니까? 아니,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 어떻게 죽었어요? 나중에 무균실에 들어가서 혼자 외롭게 막 병균 막 이런 거 이상한 생각에 젖어가지고 쓸쓸하게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신앙보다 믿음보다 거기에 더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부흥과 전도보다 더 많은 부와 재산, 부유함, 전도만이 이 상태로 평안히 즐기고 싶다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뺏겨서 신앙이 형식이 돼버린 거예요. 옛날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강남에 사는 주부들이 내가 강남 산다 그러면 세 가지를 해야 된대요. 내가 강남 사는 내가 여자야. 세 가지. 첫째, 점심을 밖에서 먹어야 된대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강남 사는 그 부인이라는 뜻이래요. 두 번째, 남편 말고 남자친구가 있어야 된대요. 세 번째, 교회를 다녀야 된대요. 그러면 이 여자가 강남 사는 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안히 즐기면서 재리의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마음속으로는 주일날 예배를 나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주일날 예배라도 한번 나왔으니까 주일 지킨 거야. 예배 왔다 가니까 마음은 편하다. 이게 향락입니다. 이런 자는 결실치 못하리라. 이런 자는 결실지 못하리라. 재리와 향락의 기운에 맡겨 온전히 결실지 못하리라. 여러분, 설교 초대에 말씀드렸죠. 이 설교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도가 어떻게 천국을 차지하고 어떻게 천국을 들어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 이겁니다. 여러분, 알아차려야 합니다. 알아차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결실이 부유함보다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것이 얼마나 소중했든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오른쪽 눈이 범죄하거든 오른쪽 눈을 빼버리라. 왜? 온몸이 성하고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평안히 즐기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요즘처럼만 같아라 라고 하는, 그렇게 살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쪽 눈을 빼버렸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결론으로 옥토밭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이 아닌 밭이 옥토밭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성도가 옥토밭입니다. 환난을 이겨내는 성도가 옥토밭입니다. 재리와 일상의 그런 유혹과 그런 세상의 그 돈에 대한 미련과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 자신을 바치며 예배에 자신을 바치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바치는 성도가 어떤 성도예요? 그게 옥토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드리는 성도. 여러분, 그 물질을 사용하는 성도가 옥토밭입니다. 여러분들이 수많은 씨 뿌리는 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만 기억하면 안 돼요. 맞아, 이 밭이 길가에 떨어진 게 있고 돌짝밭에 떨어진 게 있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게 있고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대. 그리고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결실했대. 오늘 설교를 듣고 이것만 기억하고 가면 꽝이에요. 꽝. 길가에 떨어졌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돌짝밭에 떨어졌다, 옥토밭에 떨어졌다,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길가가 뭐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돌짝이 뭐냐?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으면 포기되는 신앙이에요. 가시떨기밭이 뭐냐? 향락과 재리에 무너지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역으로 옥토밭은 뭡니까? 역인 거예요. 역으로 깨닫는 성도가 옥토밭인 거예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이겨내는 성도가 옥토밭인 거예요. 재리와 향락의 이 세상의 즐거움과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치는 성도가 옥토밭인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 내용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천국에 대한 비유의 성격을 갖는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제가 볼 때 여러분, 여기 거의 대부분 분들이 살아온 날보다 아직 앞으로 살 날이 적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도 제 건강 상태를 봤을 때 제가 살아온 시간보다 앞으로 살 시간이 좀 적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만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물어보실 거예요. 너 무엇하다 왔니? 너 무엇하다 왔니? 무엇이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옥토밭이 되십시오. 깨달으십시오. 핍박을 이겨내십시오. 향락과 재리를 이겨내고 주님 앞에 바쳐진 믿음의 성도들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같이 찬양합니다. 조명 좀만 어둡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님 마침내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비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를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